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할 때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행복하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호사시오 스탠포드는 바로 유명한 변호사며 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바로 부흥사 무디의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또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0년 4살 난 아들 호라시오를 열병으로 잃었고, 또한 이듬해에는 시카고의 대화재로 집과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병으로 몸이 약해진 아내와 또 가족을 또한 시기하려고 또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 아내와 4딸을 배에 먼저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고로 바로 네 딸을 잃었고, 또 아내 애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는 바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넜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사고 지점을 이르렀을 때 아내 애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예쁜 4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오.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 스탠포드는 객실로 내려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셔도 또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딸까지 데려가셨군요. 한참을 울부짖는데 갑자기 한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찬양의 시를 썼는데, 바로 그 찬양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는 철저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바로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평안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욥이 빌다에서 또한 응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며 항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무차별적인 심판을 내리신 것에 대한 바로 탄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그가 겪는 그런 고난의 문제는 친구들과의 논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자신을 피고인으로 세우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변론해 주시기를 바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욥이 겪는 그 고난이 부당함을 변호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욥은 먼저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 9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또한 체념하는 자세를 취했던 욥은 10장에서는 그 반대로 강력히 항변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요구는 바로 자신을 향한 정죄를 잠시 유보해 주실 것과 고난의 정당성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은혜와 생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고난과 질병도 주실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바로 피조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또 멸하시며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 정죄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고난에 처한 원인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하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선이 여기시나이까에 해당하는 이 하토브 레카는 언어에서 이 3절 맨 앞에 위치하며 또한 뒷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번역하면 당신은 선하신가 아니면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가며대며 또한 이어지는 멸시하고와 악인에서 빛을 비추시는까지 이 의미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은 그의 창조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확인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는 자신을 학대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욥은 항변을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나타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4절에서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5절에서는 주의 날과 해가 어찌 사람의 것과 같습니까? 또한 6절 새 번역본에서는 어찌 내 허물과 죄를 들춰내시려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사람처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며 또한 인간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무죄한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어떠합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주의 손은 욥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심판자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힘을 다해 흙을 빚어 걸작품을 만드는 이 토기장의 손으로도 묘사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또 생명, 곧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되었음을 바로 인식하며 창조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서 맡겨진 진흙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도 그 기도 제목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면 이제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왜 그런 상처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이제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며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게 임한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이 살아온 악하지 않는 자임을 밝히며 바로 그 고난의 불합리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를 수사학적으로 설명하면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빚으셨으며에서 이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즉 야드에는 재능,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손으로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달리 인간만큼은 바로 친히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으며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창조된 피조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빚으셨으며의 히브리어 아차부는 힘써 일하다라는 뜻이며 또 만드셨다 이 히브리어 아사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듯 심려를 기울이는 모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하며 공동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손수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 마음을 바꾸어 나를 없애버리시려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실성의 강조에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도 결국 인간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며 지키시는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때가 많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대해 진솔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같은 욥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또한 고난에 대해 왜라고 물을 수도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도 왜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편에 맞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좋은 직장을,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까? 등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진지하게 고난에 임할 수 있고 더 인내하며 고통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다 보면 그 은혜에 또한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고통과 슬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관해 질문한다면 어떤 고난이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인내하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첫째는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욥은 심판자이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를 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욥에게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욥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도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지금의 삶보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는데 나의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았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 큰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생명과 은혜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